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들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위치에 바르게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우리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희들의 소득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자세로 목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뜻을 따라 바르게 쓸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구약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평생 찬양할 수 있는 찬양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찬양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그 능력을 받는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종을 세우시옵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붙들어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지 않는 자의 확정된 운명, 돌이키지 않는 자의 확정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구약의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인가? 구약의 신정 정치하에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의 기능만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는 먼저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통보하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남조 유다 출신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정상 업무다. 선지자의 정상 업무니까 선지자는 좀 그쪽에 영적으로 좀 밝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고, 만약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혹독한 심판이 있지 내게는 심판이 혹독하게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남조 유다 어디서든지 메시지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죄를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현재 죄를 지적하면서 미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계속 메시지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옵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설교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혹시 좀 더 민감한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목사가 이렇게 세상 직업에 와서 우리처럼 일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그렇게 흔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6장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1절로 3절이고, 너희들이 현재 경제적 부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4절로 6절 말씀이고 7절로 12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국가의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 이 모든 거, 또 군사적 강함은 이건 시간 문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6장의 내용입니다. 6장 가운데서 7절로 14절 말씀도 세 가지 주요 사상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권력과 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평균 이상으로 뭘 줬다면 또 평균 이하로 주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내게 무엇을 줬다면 이것은 나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는 거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하고 알아들 만큼 이야기해도 그래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부득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심판이 구체적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는가?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다시 말하면 사법기관, 자식이 부모에게 뭘 부탁했는데, 학생이 스승에게 뭘 부탁했는데, 가난한 백성이 사법기관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억울함이 풀어지기보다는 더 혼만 나고 왔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더 혼났고, 제자가 학생이 스승에게 말해서 더 혼났고, 가난한 사람이 사법기관에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이야기 아는 것만 못하게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왔다면, 이것은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사회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세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7절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증오 대상이 된 이스라엘의 허영과 자만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를 맡은 사람들, 특별히 그 나라의 교사, 목사, 법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선생이 됐다, 목사가 됐다, 종교 지도자가 됐다, 사법기관의 어떠한 구성원이 됐다, 그걸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스승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명예직을 가지고 돈까지, 선생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사법기관의 검사나 판사가 돼가지고 돈까지 재벌들보다 오히려 더 잘 살아면 잘 살았지, 내가 저들보다 못할 것이 뭐 있는가. 학력고사 시험 점수도 훨씬 높았는데 내가 저들보다 못 살아. 그렇게 된다면 사범대학이나 사범연수원을 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대학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명예 먹고 살면 그 사회가 최소한도 생존권적인 기본권은 보장해 주는데, 그 명예와 동시에 부나 권력과 모든 힘까지 더 차지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 가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원인입니다. 이제는 결과요. 과거에 그러므로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할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든든해요. 최소한 우리가 3대는 먹을 수 있다. 내 생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마음이 든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들부터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지개 켜는 소리, 4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부귀와 영화를 일순간에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심각한 표현을 써요. 이 8절 봅시다. 8절 상반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명사하여 노라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란 뭔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주부에는 빠졌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하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공의를 적용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 개역성경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지만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내음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심이 무거운 마음입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본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득불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나 김윤수 장로님이나 강한명 장로님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생각하면 어때요? 교사, 목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갖고 재벌들과 똑같이, 사업한 사람과 똑같이 돈도 쓰고 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생님 말 듣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냥 평생 국가가 보장해 줄지 않냐고요. 먹을 거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그런 시간, 돈 벌고 돈에 대한 신경 쓰는 시간,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하고 검사하고 판사하는 사람들이 재산 목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명예와 동시에 부를 왜 얻었느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고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익감을 볼 때도 그런 사익감을 얻으려면 그냥 청빈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벌어라. 그러면 좋은 장모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권사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의 다반사로 지금 아모스 시대에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맹세는요,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놓고 맹세하는,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 사람도 맹세하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말씀하실 때 명시하신다고 그래요. 명시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흘러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명세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로 말씀하십니다. 명세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8절 중반절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느니라.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어요. 피차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얘는 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들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세운 이 민족을 미워하겠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나 교사나 법관들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세웠어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삽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요. 내가 이들 영광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화려한 궁궐을 내가 미워하노라.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에 뭐라, 내가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려 하였느니라. 이것은 앞에 나온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4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졌을 때, 더 오히려 풍성함을 유지했을 때 얼마나 풍성했어요. 4절로 6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 말씀이 1번부터 5번입니다. 첫째, 그들은 어디서 잤어요? 상하 침대에 잤어요. 명집사. 상하가 뭔지 알지? 코끼리뿔. 그걸로 침대를 만들려면 코끼리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상하 침대에 잤어요. 이들은 그냥 일반 침대에 자도 되는데 상하 침대, 얼마나 비싼 침대예요. 거기서 기지개했어. 그냥 그래도 피곤하다 그랬겠지. 그리고 어땠어요? 무엇을 먹었어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었어요. 명집사는 알지?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 몇 개월 넘으면 안 먹겠다고 그랬어? 알아요? 김사 알아? 미국산 소고기 몇 개월 넘으면 오지 말라고? 대모를 한 번도 안 해봤구나. 36개월 넘은 것도 오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미소는 안 먹겠다고야. 가능한 한 송아지, 어린 양. 그래서요, 우리나라 고급 호텔에는 다 부드러운 고기가 들어가요. 우리 신정동이나 신월동 정육점만 고기가 찔은 것이 오지, 그쪽은 다 부드러운 소고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기 안 먹겠다고야. 부드러운 거, 어린 양, 어린 송아지 먹겠다고야. 어떻게 마셨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도
유리카라스에 넣어서 한 병 따지 않아요. 약간 따라갖고 딱 짱하고 먹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그럴 필요 뭐냐고요. 풍부한데 대접으로 마셨어요. 실컷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몸에 기름을 바르고 살았어요. 김재임 집사, 지금 몸에 기름을 바르고 공장에서 일하면 어때? 향수를 바르고 일하면 더 썩은 냄새나. 그러니까 몸에 향수를 바른 사람은 땀을 흘리면 안 돼요. 난 안 발라봐서 모르지만 땀이 날 것 같아. 난 아직 안 뿌려봤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몸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땀 흘리면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고온이 돼도 그들은 서늘한 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많이 올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봤어요. 쪽방촌에서 막 부채질하는 노인들을 보고 5층에 있으면서 이번에는 에어컨을 좀 안 틀어봤어. 선풍기만 틀고. 그 노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 됐더라고.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몸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청하고 관계없어요. A당에서 얘들 수업료 안 받는다면 B당에서 그러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 그러네. 그럼 표 안 나오니까 다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관계없어. 그냥 다 나라 걱정은 안 해요. 우리 6.25를 전후로 해방 후에 6.25를 전후로 얼마나 교회에서 국가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구국기도회가 이번에도 한번 구국기도 가봐요. 실질적으로 기도회를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인 기도회가 많은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의 눈물로 나를 기도하는데 이번 우리 양천회관에 가서 눈물 흘린 사람 있나 봐요. 행사니까 와서 구국기도를 하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봅시다.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나 단체나 국가도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나라 사람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종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두 번째 봅시다. 9절로 11절 말씀. 제약에 방종한 국가에 대한 국가적 보복이 있어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에 망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윤리적 도덕적 타락, 이것이 망하는 원인이 큰데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지금 막강했어요. 그런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수차례 사정했어요. 하나님이 애걸복걸하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했는데 이건 선지자의 메시지다. 그 선지자의 소명을 자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보다 약간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6절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랍왕 베나닥과 아수르왕 살만에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했어요. 심판할 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한 사람도 앞에서는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을 남겨둔다고 했는데 남겨둔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은 있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안 될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가? 이제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장례할 사람이 없어요. 먼 친척 아저씨가 와서 10사람이 살던 집에 와서 장례를 하려고 왔어요. 다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누구 산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나 혼자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오 주여 웬일입니까? 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그 시체를 친 사람이
하나님이 네 음성을 듣고 너도 죽일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 보는가? 주보 9페이지 상단에 세 줄 먼저 봅시다. 세 줄 제가 읽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가? 이들의 권한을 예형적으로 아람 왕 베나답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셨으므로,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명하셨으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이 터지리라 그랬어요. 한 도시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도시에 아주 시설이 잘된, 에어컨 시설 잘된 집이 있고 얼마나 환경이 안전 집이 있어요. 큰 집에, 아주 안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최소한도 우리 세대는 망할 일이 없고 3대는 안전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집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든든한 집이나 곧 무너져가는 집이나 다 함께 무너져서 그 무더기가 된 다음에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현상이잖아요. 이 성경을 본 기독교인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혼났잖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다가 관식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난리를 꾸몄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아무리 든든한 기반을 가진 사람도 허술한 사람도 함께 쓰레기 덩이처럼, 지금 일본 지진 피해를 당한 곳이 얼마나 잘된 집도 있고 허술한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원자력 발전까지 다 무너지게 되니까 지금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어지고, 이것은 예고편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으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죄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국가와 가문의 전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는 그래도 어떤 국가냐? 유럽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요? G7에 들어간 나라가 많았잖아요. 중국은 그때 안 들어갔으니까 미국, 일본 빼고는 5개 나라가 그쪽에 있었어요. 지금 어느 나라도 안정된 나라가 없잖아요. 어떤 가문도 자랑할 가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효리가 불게 되면 어떠한 가문도 우리 가문은 든든하다 그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어리석거나 나약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12절로 1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절망적인 이스라엘이요, 이제 하나님께 심판할 때요, 두 가지 12절로 13절 말씀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14절은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짓을 하는 건요,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미친 짓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옆 사람 봐봐요. 옆집 사람 봐봐요. 저 사람들이 안 미치고는 그런 짓을 못할 미친 짓을 하게 돼요. 미친 짓이 뭔가? 정상적인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상반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을 갈겠느냐. 말은 초원을 달려야 되고 소는 옥토에 땅을 갈아야 되는데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요. 첫째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거예요. 앞에서 중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렇게 억울합니다. 네가 잘못했지 하고 부잣집 아이 편들고 가난한 아이 어렵게 마음에 상심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가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이 사법기관에 호소했는데 오히려 더 무고죄로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먼 2800년 전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던 북쪽 이스라엘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라 망조가던 나라들은 이런 일이 흔히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자 붙은 사람들이 명예롭게 사는 것을 버리고 부와 권력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정의를 실현해 주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사납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들이 연약한 신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신자들에게 신앙적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그런 말을 듣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하나님이 볼 때 미친 짓이란 거예요. 정말 저도 이 말하기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미친 짓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요 최고의 힘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때요? 영집사, 우리 처음 런던 갈 때 요새 선전 잘 나오더라고.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몇 불이 했다고? 하도 일만 열심히 하고 안 받구나. 김사는 몇 불이 했다고? 60불인가 몇 불 됐다 하잖아. 그런데 2천만 국민이 도와서 보냈다 하잖아. 지금은 어때요? 2만 불. 전세기 타고 가잖아요. 비싼 것. 1등석 타고 가잖아요. 2등석, 1등석 아니 2등석 타고 가잖아요. 그때고 지금은 차가 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뿔들, 이 권세, 이 부강 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김재임 집사,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지? 김씨, 씨, 박씨 셋 중에 나라가 이렇게 부강화 된 것은 김씨, 씨, 박씨. 김씨들은 만날 싸우기만 했고 박씨 때문에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박씨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좀 깨닫기 위해서 손양원 선교자 기념관에 데려갔어요. 우리나라가 버려졌을 때 버려진 나은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치료해 줬는가,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애들 데리고 왔어요. 목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국민성을 주어서 우리에게 부지런한 국민성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됐다 그러지 않고 모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뿔을, 우리의 힘으로 이 권세를 행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했다고 안 해요. 목사가 그 교회를 크게 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도 박 목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했다면 오래 못 가요.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광을 해소해 가세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목사들까지도 이 나라가 부강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김씨, 박씨, 김사, 박씨 때문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박씨를 줬다 그러면 괜찮아. 박씨 때문이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해야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기에 좋은 지사를 보내줬다. 그건 좋아요.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적기에 이런 일꾼을 주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 지금도 정권 말기에 박 장관이 끝까지 물고 늘리잖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적기에 그래도 이런 장관을 주어서 끝까지 정치권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 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누구 공로라고 돌리면 곤란해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14절에 벌어져요. 이거 꼭 시사 이야기는 같죠.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에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네요? 여로보암 2세가 우리 민족의 영웅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십 년 못 가서, 점령은 몇십 년 못 가서 큰 나라를, 아수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마더기부터 아라바까지 다 점령시킨다는 거예요. 개인도 가문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지.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건 우상이에요. 사람의 공로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했어요. 다윗 때, 솔로몬 때 점령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실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가 우리나라에 약속의 땅을 점령한 사람이라고 추기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강한 나라를 세워서 전체를 다 점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후로 사실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해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로 세우신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녀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아내요,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다 빼버리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대통령이, 우리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다 해소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순서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 읽읍시다. 우리 같이 결론을 믿음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천 800년 전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런던 올림픽 처음 갔을 때하고 지금 갔을 때하고 엄청난 차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적기에 사람을 보내시고 자연 환경을 조절해 주었다. 지금은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오지만 우리 한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예상 경로가 한반도인데 딱 틀어서 다행히 일본으로 갔다.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어디 다행히 우리한테 갔냐고 항의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풍년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사람을 세우시고 어느 때는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 안 나오면서부터 뭐 AI부터 강우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어떤 목사가 위대하다고만 계속 자랑하고 어떤 정치도자가 위대하다고만 자랑하니까 나라가 지금 혼돈되잖아요. 그것이 이방 사람이 그런 것은 막 시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까지, 목사들까지 이 나라는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도 보내시고 기후도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가정도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선두그룹에서 실천함으로 역사의 중심 교회로서 사명을 바르게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역사적 안목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능력 있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